네, EBS라고 하는 한국 교육 방송이 있죠.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진정성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6부작을 2019년도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제네요. 최근에 이거를 6부작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도입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진정성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은 진정성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성 하면 무엇가 떠오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진실, 믿음, 공정함, 투명함, 솔직, 진심,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진정성은 진실하고 참된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아주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이 진정성을 이루거나 성취할 수 있는 마땅한 인식에 대한 컨셉이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integrity, 이것도 여러 단어들이 한국말로 사실 딱히 전문가들도 번역이 어려운 단어거든요. integrity. 이것도 진정성이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들이 진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막 유학할 때였습니다. 제 영국 유학 생활의 첫 직장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당이었는데, 그냥 식당이 아니라 10에이커 되는 땅에 세계 각지에서 흙, 돌, 나무, 꽃, 심지어는 풀까지 그 나라에서 가져온 걸로 각기 다양한 가든을 만들어 놓은 가든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의 엔트런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80년도 한때에 유럽의 3대 레스토랑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영국은 섬이기 때문에 이 바다 쪽에서 보면은 모든 면이 화이트 클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절벽, so beautiful. 그 절벽, 흰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 찾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 비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가보시던지 아니면 콤튼 에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스토랑입니다. 100년 되었습니다. 작년이 꼭 100년 되었는데 유색 인종의 스텝이 100년 동안 제가 처음이었다고 사장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허드렛 일을 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정원 가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들 청소하는 게 가장 말단, 없어도 있어도 되는 그런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웨이터로 승격했습니다. 웨이터로 승격했다가 조금 있다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어시스턴트 셰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한 경험은 딱 한 번 셰프가 아파서 못 올 때였지만 여튼 저는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니저 밑에 가장 높은 직장 그 포지션이
그 여기는 캐셔라고 하는데 그 영국은 틸이라고 하는데 모든 돌, 그러니까 몇만 파운드가 하루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다 관리하는 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괜찮죠? 예, 말단이었다가 예. 그래서 그게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생활에 하루는 사장이 100명이 넘거든요. 스텝이 100명이 뭐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명은 무조건 훨씬 넘는데 그 스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오는 커스터머들, 손님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나갈 때 하겠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당신에게 최고의 스텝은 누구입니까? 이 투표를 매일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되면 프랑스 파리에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족을 다 보내 책임지겠다고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이건 저하고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도 잘 익숙하지 않고 막 유학을 갔고 그 신출내기 웨이터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청소부였고 그러니까 이건 저랑 별로 관련이 없는 딴 나라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웨이터가 돼가지고 이 유니폼 제복을 입고 테이블에 이제 쫙 가져다 주면 저만 유색 인종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진짜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뭘 했느냐? Enjoy your meal. 맛있게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민망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미소로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Enjoy your meal. 이것만 주구장창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 저녁, 첫날부터 매일 저녁 그날의 투표 결과를 모두가 보이는 벽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업데이트 해나가는데 첫날부터 제가 압도적 1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1위를 했습니다. 디즈니 여행은 제가 박사과정을 막 시작하는 그 기간과 겹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니까 디즈니랜드 정도가 아니라 플로리다의 올랜도 디즈니 월드 옆에 살게 됐잖아요. 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100명이 넘는 전체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큰 홀을 빌려가지고 제 아내도 까무라치게 놀랐는데 저만을 위한 파티를 열어준 겁니다. 자기들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인지도 몰랐고 그러면 괜히 위축될까 봐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인 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 생겨났는데 제가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인종의 벽도 언어의 벽도 경력의 빈곤함의 벽도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구나. 그걸 제가 체험했던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보통 매니저가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없으면 그냥 딴 데 가서 뭐 약간 놀기도 하고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디즈니가 처음부터 목적은 아니었지만 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한 푼 없는데 유학을 갔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게 없는 상황들도 펼쳐졌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일을 하는 데마다 가서 이 신문 구직 광고를 보고 간 데마다 퇴짜를 맞았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뭐 청소부 뭐 큰 빌딩 하청을 받아 청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홈케어도 제가 있고,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구나.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듣는 척하는 거고 설득당하는 척하는 거지만 절대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제 삶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의 태도나 자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의 최고의 도구는 전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우리 오늘 편지 쓴 누나도 동생 얼굴 앞에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고. 진정성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못할 수 있는 것. 특히 반면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줄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은 관계를 고립시킵니다. 심지어는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죠. 더 한 걸음 들어가서의 이 코로나의 위력은 우리의 진정성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나만의 장소들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뭐 물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러브레터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야, 우리 하나님 보통이 아니시구나. 역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만큼 오랜 역사 동안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있을까? 제가 봤는데 기원전, 심지어는 성경보다도 이 쓰여진 기록이 연대보다도 더 먼저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발견된 편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편지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사람의 진정성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은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 공교롭게도 6장, 신명기 6장, 요한복음 6장 한 절씩 가지고 진정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진정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마음, 뜻, 힘을 다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선 1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두 가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에서 4번 반복이 됩니다. 구약에 16번, 신약에 4번, 그러니까 20번이 사용되는 문구인데 이 20번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한 절 후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죠?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제 지도 교수가 이제 한 명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그들은 구약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딱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6장 5절입니다. 저도 박사과정의 첫 번째 시험이 이 신명기 6장 전체를 히브리어로 외워서 쓰는 겁니다. 이게 한 종이가 이 정도 되는 종인데 먼저 히브리어로 6장 전체를 외워서 쓰고 또 앞뒤로 빽빽하게 7장, 이런 종이로 7장을 뭐 책 안 보고 주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써야 됩니다. 야, 내 그거 하느라고 영어로 써야 되고 다 외워서 써야 되니까 그만큼 이 6장, 신명기 6장 5절은 아주 코어, 그러니까 핵심 중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뭘 사랑하느냐? 진짜 이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는 본문인 거죠. 진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계명에 하나를 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영어로는 하트, 그리고 뜻은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다음 뭐가 됐죠?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목숨을 걸고라는 게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을 같이 쓴 거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영어로는 마이트,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진정성 있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를 다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음 뭐죠? 이참에 한번 외워보자고요. 첫 번째 뭐죠? 마음. 두 번째 뜻. 세 번째 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뜻, 두 번째 뜻이 마음에 와 닿는데, 뜻이 이 네페시라고 했죠. 목숨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한자로는 뜻의자죠. 하나님을 향한 의리입니다. 물러설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진정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는 러브레터인 셈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의 관건은 그래서 진정성의 확보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의 형식에 있지 않고 예배의 어떤 오랜 기간 동안 굳어져 있는 전통에 있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뜻, 힘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네?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진정성을 갖게 되면 누가 수지 맞느냐?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있게 하면 누가 좋으냐?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 진정성이 행복의 1순위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1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2가지 계명 말씀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1계명입니다. 행복의 1순위인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2번째, 3번째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흉내내고 사는 거죠. 내가 진정성 있게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내 삶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내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대상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사느냐? 누가 팔딱팔딱 회복이 되느냐? 우리 각자라는 겁니다. 진정성의 반대가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 진정성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깊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대략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한 거를 소개해드리면 진정성의 반대는 조작, 연출. 연출하지 않고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진정성인데 뭔가 조작해야 되고 연출해야 되고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조작되고 연출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계산된 야망이 있기 때문이고 야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진정성을 잃어버립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관계가 이해관계로 바뀝니다. 이해관계, 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관계를 맺는데 이해관계나 아니면 이익관계로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성 중에 하나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관계, 뭘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응답은 우선 내 첫 번째 동기부여가 아니어야 진정성이 있는 거죠. 헌금에서 내가 잘 되는 것, 11조에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 그 다음 넥스트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진정성이 있기 위해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보면 바닥바닥 뜁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웃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활기가 넘치고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되면 달 눈치를 보고 위축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불행하고 소외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게 될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1계명입니다. 그러면 본문 해설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우리 각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가 문제입니다. EBS의 그 다큐 프로그램의 그 진정성의 시대, 그 다른 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많이 볼만한 건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제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줄 딱 하고 넘어간 건데 타인의 진정성과 자기의 진정성의 충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진정성 있겠지만 진정성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만 진정성을 갖게 되면 될까? 실제 현실적인 적용의 영역 안에서는 매우 가장 우리에게 난해한 순간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 나는 진정성이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를 향하지 마라. 내부에 진리가 거한다. 햄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만약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괴물이 있다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나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의 괴물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진정성 없다고 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네가 진정성 없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인간은 인간에게 잔인했던 수많은 역사를 이 진정성이 테두리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아예 배너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외치면서 자행했던 십자군 전쟁, 1930년도에 나치즘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나치즘이라고 하는 우월주의, 아리안족의 우월주의에 광기에 현혹되어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만행에 동조했던 독일 기독교인들, 96%의 독일 기독교인들, 1801년 그림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801년 그림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고 한 사람은 앞에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에서 그때 당시에 막 불빛이 나갑니다. 총알이 빨갛게.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함. 근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부릴 수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늘 속일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최고의 이 인간의 심리의 가장 최고 레벨에 올라왔던 프로이드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일면이죠. 진정성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 각자의 현실의 삶에서는 위험한 게 있었구나. 1965년 제가 어제 중앙일보 칼럼을 기고했는데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 그걸 넣을까 또 하나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하지 않는 사진인데 미국 그때 당시에는 전체의
이 사진 때문에 이민법이 통과됐다고 할 정도로. 뭐냐면 소년이 서 있는 10대 소년이 서 있는데 백인 경찰이 군견을 가지고 그 소년을 공격하게 하고 소년을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인 경찰 입장에서도 나름 진정성이 있는 논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사회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 싸운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비롯한 흑인들의 진정성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타인의 진정성과 자기의 진정성이 이렇게 충돌하는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부부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내 입장이 있고 상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역사에서도 수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진정성과 타인의 진정성은 충돌합니다. 정의, 평등, 자유, 인권, 환경, 이런 것과 같은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가치를 외면하고 이해관계만 집착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실천 지점은 진정성의 시작은 뭘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정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 성찰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짜 진정성인지 이걸 검토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짚어 나가신 자기를 들여다보는 힘, 그 힘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성의 출발입니다. 그 토막난 성찰의 회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욕망으로 인해서 진정성의 위험한 단면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성은 성찰과 회개가 담겨있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의 진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민자복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쌈박하게 화려하게 뭔가 일을 척척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함정입니다. 그건 끊임없는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진정성 있게 내가 살고 있느냐,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느냐,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약의 진정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많이 말했을까요? 조금 말했을까요? 많이 말했으니까 물어봤겠죠. 요한복음에만 26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해봐야죠.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진정으로 truly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리스판스의 방법으로 아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할 때 아멘 아멘 한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구호나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진실로는 그래서 거꾸로, 아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보낸 러브레터인데, 이거는 신약의 본문은 거꾸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진정성을 갖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디렉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걸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안 돼요. 너희들은 모두 구제불능이야. 그 욕망 덩어리 때문에 폼만 잡고 있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신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의 진정한 문구가, 가장 파워풀한 문구가 뭘까? 성경 안에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보다 자기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그냥 보내신, 이거보다 더 진정성 있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보내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자체가 진정성인 겁니다. 가장 완벽한 진정성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을 과연 네가 믿느냐? 그게 진짜라는 걸 네가 믿느냐? 맨날 세상에 가짜에 허덕여 가지고 이게 또 나 속는 거 아니야 라고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그 연약한 심령이 예수의 진정성을 믿느냐?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영원한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만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였듯이 우리도 서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죠. 문제는 아까 말씀했던 동일한 패턴인데, 내 입장에 진정성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예수님도 수 없는 진정성 없는 상대를 마주합니다. 그냥 죄다, 심지어 늘 적대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년 동안 끼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 다 퍼주었던 그 제자들 전부 다 진정성 없는 모습이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진무구하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순진무구하지 않았다. 이 순진무구하다는 건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과연 몰랐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이리 같은지 늑대 같은지 모르셨다면 굳이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할 턱도 없고,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할 이유도 없겠죠. 요즘 다 아시는, 세상이 어떤 판인지 우리보다 더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진무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는 건, 그 순진무구하지 않으신데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견을 한 것처럼
그 순진무구하지 않는데 다 아는데 매맞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길을 그냥 순진무구함을 잃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거 예수만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시죠. 결국은 타인 윤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진정성은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너 나 은 30에 팔아먹을 거지, 너 좀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를 환호했는데 왜 너 몇 시간 만에 바뀌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너 닭이 3번 울면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타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옥신각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언급은 했지만 예수님은 늘 자기의 진정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냥 길을 걷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연 이것이 진정성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오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진정성을 향한 최고의 절규의 기도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게 진정성의 본질입니다. 진정성은 타인의 진정성을 붙들다가는 진정성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진정성은 자기의 진정성만, 개인의 진정성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진정성으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진정성으로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진실로의 본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럼 또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거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진정성의 백미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성이 가장 발휘되어야 되는 어떤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지점은 사과하는 게 진짜 마음이야? 그리고 용서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용서입니다. 그걸 믿느냐 이거죠. 믿음은 인간의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삶을 산다고는 말씀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을 거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을 여러분들은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성이 있다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의 진정성은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성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인류에게 물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 논리가 서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어떤지 뻔히 아는데 나를 용서해? 아니 우리를 용서해?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믿느냐? 나가 진짜다, 진정성 있게 너희를 용서한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었다, 이거 믿을 거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성을 믿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철학자 명이 있는데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최상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은 하이데거인데 좀 야사긴 하지만 그 스승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연인 관계가 되죠. 나중엔 또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이게 용서라고 하는 띠임을 가지고 평생에 이게
독일인이면서 유대인이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이 같이 공존해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상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 용서라고 하는 띠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한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제 마음을 홀딱 뺏어갔던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특별성은, 예수가 특별한 것은 인간에게 용서하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용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 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초월적인 능력이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은 시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나가 버렸는데 어젠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시간을 돌이켜 버리거든요.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가 유리겔라입니까? 근데 그걸 담아버리거든요.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신의 초월 영역인 용서를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용서라는 초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데서 예수의 특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유대교인이었던 한나 아렌트가 예수님을 라바이로 봤는데도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 안에서 인식보다 가장 본질적인 고백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성의 백미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돌이킬 기회로 유일하게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신적 영역을 준 것. 그래서 진정성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페일 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친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용서를 이루셨고 우리도 그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 진정성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정성으로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믿으면 누구나 무엇이나 용서받습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이것만이 세상에서는 영원합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도 생태도 뭐 이것저것도 전부 다 이게 다 유통기한이 눈앞에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거냐, 에너지 뭐 모든 거 다 적용합니다. 근데 다 유한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도 유한합니다. 기술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정성인 용서만, 그걸 믿는 사람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 진정성 있게, 거꾸로 생각하면 내 용서받았다는 것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능력도 받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줄 아는 나, 그거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 하나 있으면 저처럼 떠듬떠듬 enjoy your meal 하면서 마지못해 어색한 미소를 뿜어냈더니 상대도 움직였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행복합니다. 진정성은 타인 진정성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신기루입니다. 연기입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 진정성만 보면 됩니다. 세상을 몰라서 내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무지랭이처럼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다 뻔히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주님처럼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로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용서의 진정성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실천을 본문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진정성을 가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게 되면,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믿을 때 나도 사과하고 회개하는 진정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믿는 것만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행복이고 영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